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면서 10월 마지막 주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잘 지내었다가 복된 주님의 날에 성전에 나와서 또 어떤 친구들은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함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길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가운데도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늘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건강함으로 지켜주시니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써 이렇게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이렇게 또 예배당과 또 가정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저희들의 모습이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귀히 자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늘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귀한 모습들로 자랄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저희 교회가 36주년이라는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늘 언제나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복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이 밝아지면서 우리 친구들이 늘 주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함께해 주시고 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어서 늘 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축복받는 전도사님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당이나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주님을 가득 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늘 우리들의 모습이 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라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23장 24절 25절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시야가 또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읽은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토대로 전도사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리폼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전 날 보고 반가워하는 줄 알고. 네, 안녕하세요. 헐, 얘들아. 자, 좀 더 파이팅 넘치게. 깜짝 놀랐어요. 나 혼자 있는 줄. 자,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네, 환영합니다. 매주 전사님이 이곳에 서서 제일 먼저 하는 멘트.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죠? 잘 지냈, 다행이네요. 한 2주 전인가? 전사님 막 되게 추워요.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엄청 춥다. 이제 겨울이 오는 거야. 이랬었는데, 한 2주간 또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년의 기온을 다시 찾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길에 나무들이 이제 빨간 옷, 노란 옷, 이런 거 문학적이지 않아요? 하여튼 빨간 옷, 노란 옷 이런 옷들을 입고 이제 가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낙엽이 막 떨어지는 거, 바람이 불면 막 낙엽 떨어지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을에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구나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새삼 자연은 이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색깔들, 하늘 아래 같은 노랑 없고 하늘 아래 같은 빨강이 없는 것처럼 나무에도 굉장히 많은 이파리가 있지만 색깔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물들어가는 이 가을에 우리 어떤 내용을 나누고 있었나를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10월, 먼저 8월과 9월을 잠깐 돌아보면 제자의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쭉쭉 나눠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10월에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첫 번째 주, 뭘 나눴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우리 모든 친구들의 눈빛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전사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면을 단단하게 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성령님으로 단단하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단단한 내 모습을 가지고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서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을 같이 옆에서 도와줘야 해요. 그런데 이건 비단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친구들도 아픈 그들의 몸과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 곁에서 함께 해주는 것이 제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4주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친구와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내용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10월의 마지막 주인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떤 제자의 모습을 만나게 될까? 어떤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리폼, 오늘 우리 여기도 나오잖아요. 네, 리폼이란 단어 되게 많이 들어봤죠? 네, 영어 발음은 네, 치고요. 네, 리폼이란 낡거나 유행이 지난 아이고 깜짝이야. 네, 낡거나 유행이 지난 물건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갖고 있던 모양이나 형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만 변화를 주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소중하거나 의미 있는 것들 중에 뭐 오래된 가구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폼해서 다시 사용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리폼, 새롭게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점차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쭉 나뉘었어요. 하나님의 경고에 든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절대 이건 하지 말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우상들을 위해 산당을 지어서 우상들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렸고요. 심지어 사람을 그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치기도 했어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이를 보신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죄로 가득한 남쪽 유다에 16번째 왕이 등극했습니다. 이 어린 친구, 이 왕의 이름은 요시야입니다. 자, 이 요시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아이잖아요. 이 친구가 8살에 매우 어린 나이잖아요.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때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전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요시야는 남쪽 유다, 자신이 이제 왕이 된 그 땅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렇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기 시작했죠. 자, 그렇게 요시야가 하루하루 1년, 2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를 고쳐가면서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 시간이 지난 지 18해가 되었어요. 요시야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야겠다. 우리 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 봅시다. 라며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막 수리하고 있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했어요. 헌금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들은 이 요시야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가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인 것 중 하나인 유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명령했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우상들을 모두 부셔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도 다 처벌했습니다. 이런 요시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요시야가 했던 이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고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지키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이 일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왕으로 대대 기록되게 되었어요. 이렇게 요시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남쪽 유다를 율법으로 개혁하고 다시 세운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쭉 흘러서 1500년 그쯤에 여기 뭐 하나 나왔죠? 유럽에서도 남유다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당시에는 전체에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였거든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당을 지을 돈이 필요했어요. 여기저기에 이제 뭐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위해 사람들에게 이걸 팔기 시작했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 친구 한번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면죄부라고 해요. 면죄부는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교황의 이름으로 증명하는 문서였어요. 그런데 이 문서를 사고 파는 행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돈만 있으면 죄를 면할 수 있고 이 증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을 모두가 가지게 되었어요. 이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죠. 자, 그때 독일 비텐베르크 신학대학의 교수였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친구들이 요 시기에 항상 등장하는 그 인물,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로마 천주교회의 이 잘못된 모습들을 비판하면서 종교를 개혁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루터가 종교 개혁, 그러니까 이 종교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을 때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루터가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게 면죄부로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열쇠는 돈이 아니라 면죄부의 종이가 아니라 바로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구나를 성경을 읽으며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면죄부를 발행해서 파는 그 교황청을 비난했습니다. 그 유명한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95개 방방문을 딱 내거는 이것을 시작으로 종교개혁의 문이 열렸어요. 이때 루터 혼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보고 들은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뜨거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죠. 여기에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한 가지가 작용을 했는데 때마침 유럽에서는 인쇄술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루터가 쓴 이 방방문을 바바바바바바바 인쇄를 하면서 온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속도는 엄청 빨랐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자, 당시 성경은 우리가 신약 성경,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읽고 있지만 그때 성경은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어와 라틴어를 배운 성직자들만이 이 성경을 독점하고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직자들은 이 성경을 자신의 입맛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여기에 이제 필연적으로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나에게 맞게 성경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하지만 루터는 생각했어요. 자기가 종교를 개혁할 수 있었던 그것,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야. 그래서 목숨을 걸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 번역된 성경이 바바바바바박 인쇄가 되었죠. 그래서 독일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성경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성경을 누구나 원하면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책으로 성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루터가 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자 이 성경은 프랑스어, 영어 이런 식으로 그 유럽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이 되어서 출판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질 수 있고 그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가 매년 이때쯤 만나게 되는 종교개혁의 시작이고 종교개혁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주보 앞에 이렇게 무언가를 표시해서 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루터가 시작했던 종교개혁의 5가지 모습입니다. 자, 그냥 한번 쭉 보시면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그리스투스, 그리고 마지막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5가지 강령이라고 불리는데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이 5가지를 가지고 종교를 개혁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 5가지 안에 그 어떤 것도 돈도, 권력도,
지혜도 면죄부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 오직 성경, 믿음, 은혜,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이것으로 우리는 종교를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요시야 그리고 루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그 나라와 교회를 무엇으로 개혁했어요? 말씀으로 개혁했어요.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했고요. 루터는 자신이 읽었던 그 성경의 말씀으로 번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죠. 이 사람들의 용기와 결단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1500년경에 그 요시야가 살았던 시대에, 그리고 루터 이후에 칼빈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을 시행했던 사람들이 나라별로 등장하는데 그때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개혁이라는 것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 성경, 이것에서 벗어난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습관들, 그런 것을 버리고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10월 마지막 주 우리는 항상 이 종교개혁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요시야 그리고 루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는지, 어떻게 개혁을 하고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갔는지를 우리 친구들 한번 이렇게 다시 곱씹고 생각해 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개혁해야 하고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멋지게 우리의 삶을 리폼해가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싶다. 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요시야의 이야기 그리고 루터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시야가 율법을 통해 개혁하고 루터가 성경을 통해 개혁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바르고 건강한 믿음을 지닌 제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모습이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가장 소중한 마음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이곳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예배당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세요. 또한 저희들이 가진 생각, 마음, 계획, 그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개혁하며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의 온전히 하나님께 올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오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10월 마지막 주 종교주일,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정영학 총무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초등부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시는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자, 오늘 그 종교개혁의 5가지, 이 주보에 적혀있던 5가지 다시 한번 뭐였죠?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또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또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네, 이 5가지 꼭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지내는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라는 가 시행이 되는데요. 예배 관련 사항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들과 소통하셔서 다음 주에 예배 참석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